저희는 지금까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해당되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끝냈고요. 이제 역사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성경의 총 5권의 큰 테마 주제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역사서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하고는 참 비교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 구약성경에는 역사서가 무려 12권인데 신약성경에는 역사서가 한 권인데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한 권이 작은 한 권의 역사서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분량의 무려 몇 개요? 13권의 바울서신 전체가 이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이어진 이 한 권 안에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까지 이렇게 총 13권이 같이 묶여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먼저 역사서가 어떤 책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교재를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면 교재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챕터 2 해서 역사서 히스토리 북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큰 뼈대로 볼 때에 두 번째 한 권의 책인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나눌 수 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 전파를 통해 떠나가는 과정과,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한 1차, 2차, 3차 로마로의 전도 여행까지,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여러 다양한 역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역사서의 첫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되겠는데, 교재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사도행전은 주님의 명령 따라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헬라어 원전에서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즉 사도들의 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락세이스는 일반적으로 공적인 임무의 수행이란 뜻으로, 이렇게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같은 교부들은 본서를 가리켜서 사도들의 활동기로 불렀고, 어떤 사본들에게는 거룩한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표제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데, 성령 이후 베드로의 복음 전도와 스데반 전도의 순교, 빌립 전도와 바울의 1, 2, 3, 4차 로마로의 전도행까지를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또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불려지고, 이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도행전의 기초적인 배경을 알았다면 사도행전에 대한 요약 서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 빛나다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의사, 이방인이며 헬라인, 신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1년에서 63년이고 기록 장소는 로마가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예수님, 영, 부활, 사도, 교회, 증인이 되겠고요. 또한 주제 말씀은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주제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주제에 가장 잘 부합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찾으라면 사도행전에서는 1장 8절의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전체 28 청춘 바울의 이야기를 다룬다 해서 28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먼저 G와 S인 그래픽 그 다음에 스토리로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은 이런 큰 성령의 인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위로부터 떨어지는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고 이 성령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자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진 사도행전에 여러 다양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누리게 된 베드로의 사역이 세 번째는 베드로 다음에 스데반에 대한 사역이 그 다음에 빌립에 대한 사역이 그 다음에 1차 바울의 전도 2차 바울의 전도 3차 바울의 전도 그리고 4차는 로마로의 전도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 사도행전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뤄보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연결시켜 봐야 되는데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요 의사이죠. 그러면서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었습니까? 헬라인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2차 선교의 첫 동행한 자, 바울의 2차 선교회, 바울의 몇 차 선교예요? 2차 선교에 동행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뭡니까? 바울의 2차 감옥 수감 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2차 뭐요? 감옥 수감 시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가까이서 돕고 사역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였고요. 또 누가복음하고 뭘 썼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전에 목사님이 여기 십자가를 그리고 설명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대상,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기록된 것일까요?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누구요? 의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주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누가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냐면 역사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입니다.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빌레몬까지 총 13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매개 역할자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브릿지와 같이 연결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역사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는 브릿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여러 많은 제자 공동체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 복음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 많은 사도행전의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사역자들이 나오느냐?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또 어떤 야고보를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사실 1장부터 시작을 해서 28장까지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제일 앞에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전체 5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편이요? 앞에부터 보 같으면은 2장과 3장과 4장과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이 부분은요. 오순절 설교가 되겠고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3장에 나오는데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공회원 앞에서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공회원 앞에서의 설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0장에는 누구의 설교냐면 고넬료 설교입니다.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군대 장관이요. 그들을 위한 설교가 고넬료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설교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설교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쭉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도 예루살렘에서 설교가 있었고요. 공회원 설교도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비어져 있는데 사실 먼저 얘기를 하자면 가운데는 몇 장이냐면 7장인데 무슨 설교냐면은 공회 설교입니다. 공회 설교. 이거는 누가 설교를 한 것이냐? 바로 스데반이 설교한 겁니다. 공회 앞에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한 거죠. 결국 그렇게 본다라면 사도행전의 주요 설교자들이 몇 명이 된다 그랬는데 베드로와 7장에 설교한 누구요? 스데반. 그리고요 계속 이어서 고넬료의 설교 10장에서 11장에서 예루살렘의 설교. 근데 고넬료의 설교는 장소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했고요. 예루살렘 설교는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 어떤 설교들이 더 있습니까? 바로 바울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전체 총 7개의 설교입니다. 몇 개의 설교라고요? 바울의 설교는 총 7편의 설교인데 먼저 쉽게 보기 위해서는요. 바울의 설교 중에 쉽게 보기 위해서 13장과 14장의 설교가 나오는데 13장에서는 무슨 설교가 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이걸 보면 바울이 사역하며 안디옥에서 설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의 설교가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아까와 같이 다른 특징 있는 사람의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누구의 설교냐면 야고보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바울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의 설교는 루스드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 설교가 되겠습니다. 아레오바고 몇 장입니까? 17장에 아레오바고 설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장을 넘어서서 20장에는요 밀레도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밀레도에서의 설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부장 앞에서의 설교. 그게 몇 장입니까? 22장. 천부장 앞에서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은요 무죄 주장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나는 무죄하다, 무죄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6장에 보면 회심 간증에 대한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회심한 것,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대한지를 설교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야고보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와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와 여기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야고보의 설교인데, 여기 야고보의 설교인데 각 장마다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요. 그렇게 보면 바울의 설교를 조금 더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라면 바울이 제일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를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안디옥이 되겠죠. 루스라의 설교했는데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루스라겠죠. 야고보의 설교가 있었는데 야고보의 설교는 과연 어디서 가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설교를 했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요. 가다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아레오바고 설교가 있는데 아레오바고 설교 같은 경우는 아덴이죠. 아덴을 말하는 거고요. 밀레오에서의 설교는요 당연히 밀레도가 되겠죠. 밀레도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천부장 앞에서의 설교는 로마군 영내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로마군 영내에서 설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죄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랴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회심 간증 설교도 가이사랴에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스데반과 야고보의 설교가 있게 되어지는데 정리하면 제일 먼저 베드로의 설교는 2장, 3장, 4장, 10장, 11장이 베드로의 설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가 한 편 있게 되어지고요. 나머지 보시면은 13장, 14장,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7장, 20장, 22장, 24장, 26장에 해당되어지는 누구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바울의 설교는 13장, 14장, 17장, 20장, 22장, 24장, 26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구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야고보의 설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위에 아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역자들이 베드로와 스데반과 빌립과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역을 사도행전 안에서 잘 감당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경로와 복음 전투의 방법을 얘기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안에서의 복음의 전파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두 번째는요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411페이지 보십시오.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을 보면 어디에서부터 모였는지 보십시오.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참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증거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G와 S가 끝이 났다면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사도행전의 전도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41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속의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밑에 보면 1차 전도여행 경도가 나와 있는데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랴 귀한 여정하고 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실루기아, 안디옥. 여러분 그 순서를 읽을 때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만 순서가 맞겠지요. 그러면 1차 전도여행에 앞서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로마 장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서 아래로 기울어져서
흔들리고 다시 올라가 빌립보로 내려와서 에베소와 버가를 거쳐서 쭉 내려와 크게 한번 꺾이고 올라가는 거, 그 가운데 보면 구브로 섬이 여기에 있게 되어지고요. 섬이 그레데 섬이 이 고린도와 아덴 밑에 있게 되어지고요. 로마의 장하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레도 아래는 로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여러 차례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압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목사님이 안디옥이 2번 나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요, 시리아 안디옥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안디옥이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중심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 보십시오.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섬이 구브로 섬인데 오른쪽 끝이 살람이고 왼쪽 끝이 바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가가 있고 버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넘어가면 이 산이 타우루스 산맥인데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는 지명이 어딘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여기 있고요. 그 아래 내려다 보면은 아덴이 있게 되어지고요. 고린도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겐그리아가 있게 되어집니다. 안쪽 내륙에는요, 여기에 에베소서가 있고요. 에베소서 안쪽 내륙에 골로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밀레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요, 누가 갔다고요? 바울과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가 갔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떠납니다. 모교회에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모교회란 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 공동체들이 모여져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쪽 시리아에다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바로 파송하여 선교사를 세워 보낸 겁니다. 개척교회이고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안수하여 파송해서 내보낸 거죠.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바울의 전도는요, 말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누가 꼽사리를 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꼽사리를 끼는데 보십시오.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세요. 실루기아로 가서, 여기 나와 있는데 실루기아는 보통 여기 있는 부분이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떻게 됩니까? 구브로 섬의 살라미를 거쳐서 통과하여 바보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 버가를 거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내리고 들어가면 이고니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베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돌아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더베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어디에 있는 이 부분에 아탈리아가 여기 있게 되죠. 버가 옆에 있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아탈리아가 있습니다. 이 아탈리아를 거쳐서 빠져나오는데 1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빠져나와요? 안디옥으로 빠져나오는 거. 여기서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굉장히 심플해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라는 데서 가서 배 타고 어디로요? 구브로 섬을 가는데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를 거쳐서 버가와 타우루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데와 더베, 다시 빠꾸에서 돌아 나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본문에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1차 전도여행 때는요, 이 구브르라고 하는 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바울을 쫓아하는 어떤 사람이요? 마술과 또 점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데 어디서 돌아가요? 여기서 돌아가요. 버가에서 빠꾸에서 돌아가죠. 같이 못 가겠다고. 힘들어서 돌아가는 데가 바로 버가가 되겠습니다. 근데도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루스트라와 더베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치켜 세우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힘겨운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만약 본문을 다 읽어보게 된다면 야 진짜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설명을 하면 사도행전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속의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하게 되어지죠. 거기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구브로 사역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구브로 사역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이방인이 와서 무엇을 전해요? 예수를 전하니까 마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적지 않은 충격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어지자 변화를 얻게 되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당시에 주도권을 갖고 있던 다른 점을 쳐서 다른 이상한 걸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때로는 가짜 허위되어진 자유를 선포하던 그들에게 위기와 위협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특별히 구브로 섬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보라고 하는 곳과 이 살라미를 거쳐 바보로 거쳐가게 되어지는데 바에스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한테 팔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힘겹게 사역을 하며 버가로 갔을 때 아마 여러 많은 사역 가운데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지쳐 있었습니까? 마가 요한,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 지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버가에 도착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적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였습니까? 바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눈 덮인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엄청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 여정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본다면 바울이 결코 정말 쉬운 사역의 일정들을 보낸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사역의 일정들을 보냈을 거라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면은 이 바울의 전도여행을 하나하나 중요하게 짚고 나가야 될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 서신 전체가 사도행전 안에 포함된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구브로 섬을 통과하여 버가에 도착을 해서요. 그리고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비시디아 안디옥 가운데 바울이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성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막 반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반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반박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막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게 되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어져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라를 거쳐가게 되는데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게 되어집니다. 아까와 똑같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고 선동하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망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불어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 위협이 찾아오게 되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곳이요? 루가니오와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14장 몇 절이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치유의 역사를 베풀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신을 통해서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스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향해서는 허메라고 부르며 쫓아 막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점점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더 안에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라를 거쳐서 바울은 더베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더베까지 나가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모여진 사람들로 하여금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다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의 사역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여기 나와 있는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버가를 거쳐 타우르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을 도착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라와 더베에서 다시 돌아나와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아탈리아를 거쳐서 배 타고 이쪽 안디옥으로 들어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목사님이 반복하는지 알겠죠? 그래야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차 전도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기게 되면 2차 전도여행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은 2차 전도여행은 15장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어집니다. 1차 바울이 전도를 하고 와서 안디옥에 도착했으니까 선교 보고하죠. 우리 아울리치 갔다 오면 선교 보고하는 것처럼 사역 보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느꼈는지 몰라요. 특별히 뭐에 사람들이 주목했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된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자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놀랐습니까? 함께 갔던 바나바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더니 여기 있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일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고 1차 전도여행이 여기 보시면 몇 년이에요? 48년부터 49년까지인데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고 나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공의회의 주 목적은 그겁니다. 누가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서 바나바를 향하여서 이들이 이방인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고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 힘쓰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전도하러 나가죠. 갔다 온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는데 바로 5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3년까지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문제가 생기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가게 되어지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큰 다툼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많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의 루트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1차 루트를 따라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어지고 지금부터 2차 전도여행의 루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건영이가 페이지 416페이지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다시 귀환합니다. 갱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두로, 시돈을 거쳐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를 거쳐 더베로 갑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출발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더베로 가게 되어지죠. 더베를 간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꾸로 루스를 거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2차 전도여행에서 본인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지만 에베소가 아니라 꿈에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요? 드로아를 거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죠. 빌립보, 여기가 뭡니까? 마케도냐인데 마게도냐 한상을 꿈 가운데 본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뭐라고요? 꿈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한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첫 성의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것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지역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마술을 불려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그 몸종의 여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를 쳐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고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쫓겨다니며 죽을 뻔한 위기가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됨의 은혜를 누리고 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귀한 여정은요 겐그리아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여기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이 반대쪽 에베소를 거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배 타고 어떻게 되어져요? 겐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겐그리아와 에베소를 거쳐서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배 타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쭉 배 타고 들어와서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여정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한 그룹이 되어지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한 그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1차 전도여행에 더베까지 갔었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안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본인은 에베소서로 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꿈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드로아를 거쳐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덴과 고린도와 겐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서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것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 때 우리는 말했던 것처럼 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이 50년부터 53년까지 무려 3년간 있었는데 이 2차 전도여행 때 어떤 성경 말씀이 쓰여집니까?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요.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자신이 거쳐갔던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기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어디에서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고린도에 내려와서 편지를 쓴 겁니다. 자기가 거쳐온 그 곳에 도착을 했더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어져요?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두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퀴즈 때 올려야 되겠죠. 뭘 올려야 되냐면 2차 전도형 기간 동안에 쓰여진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제 3차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게 될 텐데 3차 바울의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하고 매우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하고 유사하게 닮았는데 여기 3차를 보도록 할게요. 3차는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똑같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움직여집니까? 더베와 자기의 고향 더베와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게 되죠. 2차하고 똑같아요.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라와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있다고 왔는데 여기서 이번에 어떻게 갑니까? 에베소로 실제로 본인이 2차 때 가고자 했던 것을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 에베소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위쪽.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3차 바울의 전도형 루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에베소로 가게 되죠. 에베소서. 에베소에서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아폴리와 빌립보를 향해서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바로 빌립보로 올라가게 되죠. 네아폴리를 거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자기가 2차 때 갔던 곳 베레아를 거쳐서 바울이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여기에서 에베소로 넘어갔는데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왔던 길을 거꾸로 올라가요. 베레아로 또 올라가서 데살로니가를 가서 빌립보로 올라가는데 이 빌립보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 가지고 배 타고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에베소서를 가야 되는데 에베소서를 못 갔습니다. 에베소에. 왜 못 갔습니까? 바울이 잡힐 거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내죠. 에베소가 말고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밀레도에서 만나자 그래서 밀레도에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내려와서 밀레도 에베소를 비껴나가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입맞추게 되어지죠. 장로들이 말립니다. 가게 되면 이번에 잡힌다. 가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로마도 가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밀레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로도를 거쳐서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두로와 예루살렘으로 빠집니다. 로도를 거쳐서 바로 두로와 예루살렘으로 빠지게 되어지죠. 1차, 2차, 3차의 특징은요. 1차가 여기 나와 있는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2차는 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3차는 특징이 뭡니까? 시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쭉 돌아 나와 가지고 고린도에서 거꾸로 가서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어떻게 되죠? 에베소 옆에 밀레도를 거쳐 가지고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게 3차예요. 그러니까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히게 되어지죠. 결국 1차 수감이 되는 겁니다. 3차 전도여행 때 53년부터 57년까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은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와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는 어디에서 썼느냐? 바울이 로마서를 이 로마에 있는 이곳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직 안 가봤거든요. 지금 3차잖아, 3차. 3차가 끝나고 나서 붙잡혀서 로마로 간 거 아니야. 그럼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3차에는 총 4권의 편지가 쓰여졌는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후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는 어디에 썼느냐? 바로 에베소서에서 썼습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에게 쓴 거예요. 뭐라고요? 2번이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쓴 겁니다. 네 번째 편지는요.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어디에서 썼겠어요?
짱화 갈라디아가 어디예요? 짱화 갈라디아가. 여기가 다 갈라디아잖아요.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하나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3년부터 57년까지 3년 동안 거의 약 4년 동안이나 되어지는 3차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의 편지를 몇 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썼고요. 아까 2차 전도여행 때 목사님 쓴 게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2차 전도여행 때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3차 전도여행까지 마쳤고 이제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 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전도여행을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1차가 48부터 49년,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공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고 누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까 결정되어진 다음에 50년부터 53년까지 2차, 그 다음에 53년부터 57년까지가 3차,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어집니까? 붙잡히게 되어지죠.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1차 수감되어집니다. 수감이 60년부터 63년이었어요. 이때 수감되었을 때 로마에 수감됐다 그랬잖아. 로마에 수감됐을 때는 감옥이 아니라 어디요?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집에서 수감됐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도 쓸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면회도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로마 수감에 해당되어지는 60년부터 63년 동안에 로마의 가택연금 가운데 쓰여진 편지가 뭐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라고 하는 옥중서신 들어봤어요? 감옥 안에, 옥 안에서 쓴 편지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4권이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60부터 63년이 되겠죠. 그러나서 풀려나서 바울이 풀려났는데 머지않아 곧바로 64년 네로 대박해가 터져버리죠. 네로가 정신병자인데 로마에다 불을 질러서 로마가 3분의 2가 도시가 불타버렸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네로가 어떤 문제요? 자기가 위험해지고 신변의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핑계를 씌웠죠. 아주 이상한 핑계를 씌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이 엄청나게 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도 그 당시에 또다시 붙잡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붙잡혀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붙잡혀서 또다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지금 4차 바울의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로마로의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4차 로마로의 전도여행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로마로의 전도여행의 제일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4차는 바울이 누구랑 갔습니까? 바울 혼자 붙잡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어떤 여정을 거치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돼서 배 타고 어디로 가느냐? 두로에서 배를 타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앞에 있는 두로에서 배를 타고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저 밤빌리아 쪽을 건너서 버가와 아탈리아를 거쳐서요 무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곳에 있는 무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요 무라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그레데 섬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레데 섬에 딱 도착을 해서 다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배가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파손되어져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멜리데 섬은요 작은 섬이었는데 누구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뭘로 인해서요? 중병에 걸려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고쳐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이야기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보면은 뱀이 없는데 뱀이 있다라고 돼 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배가 파손해서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배가 파손을 했거든요.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배가 파손해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져냈는데 겨우 물에서 건져 나와서 이제 추워서 불을 떼고 있는데 불을 떼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불 떼는 나무 숲 속에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불에서 뱀이 나와 바울이 물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을 향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운이 없다. 너는 진짜 죽을 사람인가 보다. 겨우 목숨에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뱀이 물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기에 어떻게 됐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이 마을 초장에 아버지를 고쳐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이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로마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곳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다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수감되어 버리죠.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바울이 순교당하죠. 목베어 참수형을 당하는데 목베어 떨어질 때 통통통 예수스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멜리데의 뱀이 지금 현재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뱀에 물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 환경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뱀이 계속 있다고 해서 뱀이 계속 있습니까? 종자가 멸종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물이 범람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바울의 1, 2, 3 로마로의 전도 여행은요 실제 사건이고 실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수없이 많은 유적들이 그대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루트를 한번 같이 나눠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타임라인에 확대시켜보면 48년부터 49년이 1차 전도여행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죠. 마가 요한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라니. 그래 돌아와서 선교보고할 때 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자. 어떤 사역을 하자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지고 누구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로 결정이 되어지는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때 있게 되어집니다. 49년부터 50년 보통 5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50년부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딱 끝나니까 마음에 더 열정이 있지 않겠어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50년부터 53년 동안 2차 전쟁을 떠나는데 문제가 생기죠. 마가 요한이 또 따라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 바울과 바나바가 큰 싸움을 인해서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움직여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갔던 그 지역에 바나바 누굴 데리고 갑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에 그 지역을 또다시 가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2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2차 전도여행은요. 바울이 해로로 한 것이 아니라 육로로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시리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시리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요. 자신의 고향인 다소와 더베와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말렸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꿈에 어떻게 됐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죠. 근데 2차 전쟁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갱그리아를 옮겨가지고 바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다시 안디옥 올라가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인데 이 2차 전도여행 때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어떤 바울 서신의 성경이 기록되어집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가 2차 전도여행 때 어떤 성경이 기록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되어지죠. 어디에서 기록되어집니까?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3년부터 57년까지인데 바로 돌아오자마자 바울이 곧바로 또 전도여행을 3차를 떠나게 되는데 2차와 루트가 매우 비슷합니다. 자, 시리아를 거쳤어요. 실루기아, 그 다음에 다소, 더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가지고요. 이번에는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해요? 드로와 네아폴을 거쳐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고린도에 와서 2차 전대행은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왔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빌립보 쭉 내려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에베소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밀레도를 거쳐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로도를 거쳐가지고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결국 잡혀 로마로 가택연금을 받게 되어지고 이 3차 전도여행 때 기록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바로 로마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요? 고린도 전 후서가 기록이 되어졌죠. 어디에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에베소서라는 곳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어지고 바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지는데, 이 짱왓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안디옥에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1차 수감되어지죠. 몇 년도예요? 60년부터 63년까지 로마의 가택연금 때 옥중에서 쓴 것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네 권의 성경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풀려났다가 64년 네로 대박혀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네로 대박혀로 말미암아 다시 붙잡혀 재판받으러 가는 가정 가운데 4차 로마로의 전대행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지게 되죠. 4차 로마로의 사역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바로 어디에서 배를 타고 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로 쪽에 나아가가지고 배를 타고 이쪽 안쪽 내륙을 거쳐서 무가를 거쳐서 배를 타고 그레데에서 배를 바꿔 타고 갈아타는데 유라굴로 강풍으로 멜리데에서 파선을 맛보고 여기에서 생명을 건지지만 뱀에 물려 또 죽을 뻔했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울의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을 추장의 부친을 고쳐주게 되면서, 그리고 완전하게 로마로까지 들어가 거기에서 수감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수형당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4차 로마로 여행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4차 로마로 여행 가운데서 기록되어진 것이 뭐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라고 하는 것이 편지로 기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옥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것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지면서 바울 서신 총 13권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권에 해당되어지는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어디에서 기록되었습니까?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어졌고요. 디모데 후서는요,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STM 하면 되겠지만 M, 이게 매핑 자체가 M이 되겠죠. 매핑이 M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데 어널리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419페이지 보게 되면 장별 주요내용이 나옵니다. 1장 예수님의 승천, 2장 오순절 성령 사건, 3장 성전 미문 안진뱅이, 4장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 5장 아나니와 삽비라, 6장 일곱 집사 스데반의 사역, 7장 스데반의 순교, 8장 사울의 박해,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 9장 사울의 회심, 아나니아 한수, 10장 고넬료의 한상, 베드로의 한상, 11장 안디옥 교회 설립, 12장 야고보 순교, 베드로의 체포, 헤롯의 죽음, 13장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14장 이고니온과 루스라와 더베와 1차 선교 귀환이, 15장 예루살렘 공회와 바울의 2차 선교, 바울과 바나니아의 분열되어지는 것, 16장 마게도냐 한상, 빌립보 사역, 17장 데살로니가 사역, 베레아 사역, 아덴 사역, 아레오바고 사역,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사역, 갱그리아, 바울의 3차 여행, 19장에 보면 에베소, 두란노 서원, 20장에 보면 밀레도의 고별 설교, 21장 바울의 체포, 22장 천부장 앞에서, 23장 공회 앞에서, 24장 펠렉스 앞에서, 25장 베스토 앞에서, 26장 아그리파 앞에서, 27장 유라굴로 강풍, 28장 멜리데와 로마로의 여정과 로마에서의 사역과 순교되어지는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중요한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페이지 419페이지에 보면은 바울의 사도행전 안에 있는 바울의 경력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원래는 뭐였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되면서 작은 자가 되어지죠. 처음에는 사울은 큰 자였으나 바울은 작은 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출신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길리기아 다소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 훈련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천막 제조법을 배웠고요. 가말리아 학문에서 최고의 수학과 교법사가 되었습니다. 신앙 배경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그렇게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선교 사역에 부름받게 되어지는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위해 바울을 파송하라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성령이 지시하게 되자 바울이 그렇게 사역의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역할과 관계를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변호하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대립했지만 그러나 요한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논쟁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는 얘기를 통해서 화해하고 회복된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역 관계를 거쳐 1, 2, 3차 바울의 전도여행과 그 다음에 4차 로마로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생애를 보면 예루살렘에 체포된 이후 로마로 이송되었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풀려난 후 마게도냐에서 선교 사역을 더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나 다시 체포된 후 로마에 재수감되었고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의 배경을 보면 출생 보면은 전도행 이전의 삶과 이후가 있는데 이전의 삶을 보면 출생은 특별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절로 뽑히게 되어지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바울의 제2차 전도의 영행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여행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기도와 찬송 중에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으로 인해 베레아에서 피신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동역하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대필자로 봉사하는 귀한 은혜의 사역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420페이지 보면 한눈에 보는 바울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사도행전 속 바울을 통한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게 되어지는데 살라미에서 마술사 바예수가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였고 루스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에베소에서 안수함의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어지며 에베소에서 치유와 축기 사역이 있게 되어지고 마게도냐에서 유두고를 살리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나도 살아났고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과 마을 주민을 치료하는 역사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421페이지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해 있는 추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신구약 속 성경 속 지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지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 골고루 지진이 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시에 추정되어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진이 일어났고 고라가 심판당할 때 지진이 일어났으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지진이 났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도 지진이 났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지진이 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임하셨을 때 우시아 왕이 남유다의 통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내려올 때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지진들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21페이지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 속 홀로 살다가 간 가부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다말과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과 사르밧 가부와 선지자 제자의 처와 한나와 나인성 가부와 가난한 가부와 거기 보면 다비다 도르가가 또 과부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422페이지에 보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해서 옆으로 목사님이 다 표시했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8부터 49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50년부터 53년까지 어디에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까지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이때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었는데 고린도 교회 근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아울러 3차 전도여행을 보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되게 되는데 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를 향해서 저 위쪽으로 마게도냐까지 올라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었고 갈라디아서는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으며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수감 시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 기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로에 가는 여정 가운데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기록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더 넘어가면 423페이지 보면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와 일반 서신이 나눠져 있는데 바울이 쓴 것을 가리켜서 바울 서신은 총 13권으로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앞에 9편에 그 다음에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고린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신으로 되어진 교회 편지가 있는가 하면 뒤에 나와 있는 4편은 각 개인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 중에 바울 서신 안에 13권 중에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교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구분하면 좋겠고, 히브리서는요 저자 미상을 비롯해서 아래와 같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제롬 등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서임을 주장하나 오늘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신이 있게 되어지는데 일반 서신은요 바울 위에 저자가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7편의 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성을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423페이지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의 개요가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각 바울 서신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빌레몬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제 및 핵심이 나와 있고 기록 장소가 나와 있고 기록 연대가 나와 있고 수신 단체와 수신인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23페이지 보게 되면 서신의 세부 분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울 서신은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히브리서는 1권으로 되어져 있고 일반 서신은 7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목사님이 강의할 때는 어떻게 강의합니까? 히브리서와 일반 서신을 묶어서 총 8권이라고 강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성경 1권부터 27권 가운데에 총 5개 큰 대맥락,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공동 일반 서신, 계시록 가운데에 두 번째 역사서 한 권에 해당되어지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M 매핑에 대해서 1, 2, 3, 4차 로마로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T 타임라인을 비롯해서 타임라인 가운데에 2차에, 3차에, 4차에 계속해서 바울이 어떻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여러분들이 바울에 나와 있는 바울의 1, 2, 3, 4차까지의 전도여행을 잘 확인하고 실제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러한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